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큰 잔치를 앞둔 그 집안에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과 가득한 그 하늘의 그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도우미들 이 아름다운 동행 한기수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금세 지치고 한계가 옵니다.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마음의 모든 힘을 쏟아서 주님을 찾아가서 겨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고의 바디메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듣고도 모르는 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듣지 못하신 것인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서인지 남인지 분별은 못하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주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막 달리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은 간절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여리고라는 한 도성, 같은 도시에 삭개오가 대표적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바디메오 같은 절박함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 소문에 떠도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멀찍이라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올랐던 그 나무 아래 주님 오시더니 그를 부르시고 주님이 한술 더 열심을 내어 다가가셔서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상황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달랐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같은 마을에 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떤 누구는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야 겨우 만나고 어떤 누구는 그름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큰 열심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게 큰 딜레마고 고민이었어요. 물론 누구를 만나 주시든지 그건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들고 따지고 왜 이런 인간은 찾고 부르짖고 해야 겨우 만나 주시고 어떤 인간은 그렇게 절박함이 없었음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따질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는 왜 뚝배기로 만들고 저 사람은 어떤 그 사발로 만들었느냐 따질 수 없지만
한 시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수로 보는 게 여인은 더 복잡합니다. 찾아와서 사정하지만 주님은 무관심을 넘어서 냉담을 넘어서 아주 냉정하게 주인의 상에 있는 이 떡을 개들에게 어떻게 던져주겠느냐,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뭉개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와서야 주님을 만났고 사정하고 예걸하고 복걸해서 긍휼을 입었던 케이스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여인을 찾아가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설명도 없이 진행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고민이 생겨서요, 주님을 찾아갔던,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셨던 이 미묘한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 만든 것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어서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믿음의 선대였습니다.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공을 했고 초팔일이 되면 쌀도 들고 절간을 찾아가셨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교회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절간에 가서 기도하셨고 불공도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했던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첫 발을 디뎠습니다.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었습니다. 뒷집에 사시는 기소선 권사님, 그때 기씨가 있다는 걸 어릴 때는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 기소선 권사님, 자녀들은 서울에 있었고 이 권사님 혼자서 그 저희 집 뒷집에서 혼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를 처음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어린 손을 붙들고 구역예배라는 곳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구역 보고할 때 숫자 한 명, 인원 한 명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구역 예배 가면 언제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 금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 고구마, 감자 찐 것, 옥수수 삶은 것, 이런 간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은 아버지의 술로 인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들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리시는 그 아버지의 술주정 앞에 제게는 피해가야 될 어떤 피난처가 필요했고, 교회는 제게 좋은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30초짜리 켜놓은 전구불이 미안해서 성경 읽었고 신세 갚기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요, 그때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한여름에도 얼음이 연다는 그 얼음골, 거기에 다 기울어가는 어떤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강사로 초청해 놓고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부 회장이었어요. 회장이라고 하는 중직이나 책임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 따갑게 기도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저는 교회에서 요주의 인물로, 왜냐고 하면 이상한 방언이라는 걸 막 하기 시작했고, 어제 수련회 오기 전에 저와 수련회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공생애라고 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로 공생애를 살게 하시옵소서. 지나놓고 보면 집에서 잠을 잔 것보다 교회에서 잔 세월이 훨씬 많았고, 집에서 밥 먹은 것보다 교회에서 밥 먹은 어떤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는 저의 집이었고 엄마의 품과 같은, 그때 고등학교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후 지금까지 개인의 야망, 개인의 꿈 모든 것 접어두고 공생애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야, 저 사람 신앙생활 했어,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어떤 기준점, 그걸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교회 출석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야, 아니면 기도를 하면, 아니면 세례 받으면, 아니면 성찬에 참석하면, 아니면 11조를 시작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과 그 기준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일들, 내 한계 속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회개한 흔적이 없고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딴 걸 찾지 않아요. 회개한 흔적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너 신앙 구력이 몇 년 됐니? 너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그 스쿨이나 아니면 제자 훈련이나 어떤 뭘 마스터했니? 주님 그걸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찾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너 회개했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세례는 받았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다고 말하는데 회개한 경험, 회개한 어떤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있니? 11조 열심히 해라,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종교인으로 만족하게 만들지, 종교를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저 사람들의 귀에 어떤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 또 하나의 종교 문화에 그치게 만들지, 이 사람이 주 예수께로 가서 깊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관계가 시작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 게다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면 너무 잘해, 수요일까지 나오면 너무 믿음 좋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금요일에 하면 저 사람 뭔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11조를 시작해서 이야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회개한 흔적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시작부터 회개를 통해 시작하지만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저런 상황, 내게 어려운 일이 오고 내게 막 고난이 오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임종 직전까지가 아주 강팍한 사람은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서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부여 내가 의지할 리 없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은 것, 내 공로 내 능력 내의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 피 흘리신 그 공로 힘입고 내가 이 만세반석 이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처음부터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는 남은 일생 공생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했다 이 말은 공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날 가능성을 언제나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조금 딱딱한 얘기지만 아멘 하십시다.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등대 밀고요, 죽인다고 그러고요, 고난이 오고요, 어려운 일이 오고요, 힘든 일이 온다고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주님 붙들고 주님 매달리고 십자가 붙들고 막 몸부림치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주님 떠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한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잖아요.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왜 중요할까요? 육체의 날, 이 사는 날 오늘이라는 이 날이 왜 중요할까요? 살면 살수록 죄짓고 살면 살수록 인생의 무게가 막 버겁고, 근데 이 날이 왜 소중할까요? 회개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기회가 남았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다림, 한없는 자비,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기회가 다 소진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맹렬한 불만 남겨놓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회일까요?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것도 이 시즌에 코로나가 끝나고 완전한 새로운 시즌, 엔타임이 너무나도 가까운 지금 이 시즌에는 그저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주일 성수해요, 나 밥 먹을 때 기도한다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기회로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회개할 기회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사람을 붙들고 쓰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의 문이 있습니까?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뉘우침이나 후회에서 나오는 눈물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비우는 것도 아니고 참선하는 것도 도 닦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지요. 나 세례받았는데요, 세례받는 게 회개가 다 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가 집사인데요,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받은 직분이 회개가 됐다는 증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한데 어떤 직분도 회개의 보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다 회개가 된 것일까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 이런저런 행사 있다 그러면 발부도 붙이고 막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 그게 회개 보정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팍 풀려서요, 받은 응답이 회개 보정이 될까요?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했는데요, 몸 아프던 게 갑자기 기도 한 방에 그냥 딱 나아버려서요, 기도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서요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 안개 그치듯이 확 그쳐버렸어요. 이것이 회개 보정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정해라. 그래서 10명이 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나아버려서요. 여러분, 이건 감기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에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건요, 허리 아팠는데 디스크 걸렸는데 기도 한 방에 나았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릎에 내가 연골이 닳아서 막 절뚝절뚝 거렸는데 갑자기 연골이 재생돼서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 뛰어넘는 거예요. 당시에 있던 이 나병은 구약 율법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고, 이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도무지 그 공동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마저도 소외돼 버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병이 나병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그 병에서 나음받았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와, 나았어. 문드러져서 물이 질질질 흐르고 썩는 냄새가 나고 얼굴이 뭉개지고 막 피부가 뭉개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썩은 문드러져 가던 그 육체가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병고침받고 놀라운 은혜 입고도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으로요, 다 고침만 받았니? 돌아온 한 명에게 어찌하여 너 혼자만 왔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뭔가요? 지은 죄에 대한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내가 아무개 날 아무개 시 어디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 앞에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쫙 진열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실까 봐 기억나게 만드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신시한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가슴 치고 눈물 줄줄 흘리는 감정적인 차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뭔가요? 방향전환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방향전환. 돌이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어떤 방향인데요?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어떤 방향,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돼서 내 꿈, 내 야망,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기쁘게 하고 그랬던 그 사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었던 그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에게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그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꿈을 이루고 싶고, 내가 오늘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오늘 먹고 숨쉬고 사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에게로 방향이 전환된 것.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십자가로. 이걸 좀 더 고상한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주권 인정,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생애.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를 못 박은 흔적.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이걸 회개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공생애 사는 게 아니고, 목사만 공생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공생애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목적, 자기 꿈,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다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쳤는데도 해결 안 해줘. 주님 없어. 믿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를 못 박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정성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정성 따지면요, 무당들보다 더 지극정성 없습니다. 지극정성 얘기하자면요, 불교에서 공들이는 사람들보다 더 지극정성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지극정성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이라는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요, 아말렉을 네 손에 붙였다. 하림을 선포한다. 살아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마라. 근데 사울 왕이 살찌고 포동포동한 A급 양들을 남겨요.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이 진중에 양의 울음소리가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A급 양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천천만만 고가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지극정성 동원해서 A급 양 가지고 죄야 제사 지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사울 왕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연합되는 거지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고 함께 장사 지낸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공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내 행복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쉽게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만족, 모든 것이 나. 그런데 회개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요, 나는 없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육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영을 위해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기회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부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회개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의 수준을 자꾸 타협하고 마치 그러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신앙의 고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신앙의 수준, 기준이 성경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치워질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나를 못 박은 흔적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선명한 흔적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 찬양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그 다음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인지 토록인지 여러분, 이게 노래가 아니고요, 그저 부르라고 만든 가사가 아니고요, 실제적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이젠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론이나 교리나 막연한 어떤 관념이나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거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실제적 경험이 되고 사건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회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회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얕아졌고 신앙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1세기의 교회, 그들의 신앙인은 우리의 신앙과 달랐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의로움 받는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처럼 초코파이 하나 들고 군대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세례받아요, 진중 세례받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교회나 아니면 이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이 초대 교회는요,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격리돼 버려요. 가족에서 쫓겨나든지 매장되든지 사회생활을 전혀 참석할 수 없게 만들든지 공직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죽든지 사다구리에 던져지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각오하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쫙 열어주셔서요. 기도했는데 막 병고침 받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져.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문제는 겹겹 더 우겨 싸우고 나를 더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기준, 수준을 자꾸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내 신앙의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 조정이라는 말이 지금의 수준에서 상향 조정이지 성경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필요합니다. 절간에서 아니면 칠성당에서 정한수도 놓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만수무강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이 이제 내 삶 속에 그대로 풀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응답의 기도를 넘어 역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기 신앙의 수준을요, 이젠 성경적 기준에서 우리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손에 너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에 너의 발을 포개고 너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너는 없고 네 안에 내가 있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치유되지 못했던 어떤 조종의 영, 컨트롤하는 영이 예수님께 어떤 그런 기질적으로 남아있어서 뭔가 우리를 컨트롤, 리모컨 가지고 컨트롤하듯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뭔가 성에 안 차는 독재자적인 어떤 그런 그 기질이 예수님께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왕초 기질, 오야붕 기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야붕이 안 되면 안 돼서, 그래서 뭔가 막 짓누르고 착취하고 막 그래야만 예수님이 좀 뭔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것 같은 업된 기분이 있어서 야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 말 잘 듣고 손짓만 해도 대꾸 없이 움직이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대꾸하고 반항하는 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나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 어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나나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 그죠? 여간 뺀질거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조금 섰나 싶은데 또 돌아가.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조금 쉬고 나면 또 헬라 뺐다, 실축 세축 비축 배축, 빠졌다 뒤집어졌다. 그런 나 아주 하루에도 12번 더 버려버리고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께서 설득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이해시키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내 잘되기 바라고 내 행복하기 원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내 인생 전체의 핸들을 그분이 쥐고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연약한 나로 살기보다 능력 있는 그분으로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고 최선의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좌충우돌 그냥 뭐 어디가 어딘지 뭐 이게 길인지 뭔지 모르고 막 돌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 핸들을 붙들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부딪히는 현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어차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라고 자식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봐라 하면서 자식 딱 준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업 주께 맡기십시오. 과거에는 그래도 어제 연구하고 리서치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요만큼 변했는데, 그래서 요만큼 변한 요 변화의 폭은 내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젠요 1년이라는 세월에 정말 과거에 100년 아니면 한 500년 변했던 변화의 폭으로 1년 안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지 말고 영문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달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전념되고 같은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라는 세리, 유대사회 공식적인 두 죄인은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녀입니다. 주홍글씨처럼 죄인이라는 딱지 붙여놓고 누구도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이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보면요, 네 개가 이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세리 마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도 먼 당신처럼 거리를 두었던 세리 마태의 집에 의도적으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애원해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이 마태와 또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먹고 마시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래서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이 여인,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누구를 주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가? 세리나 창녀들만 골라서 찾아가셨는가? 불쌍해서 찾아가셨는가?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은 회개가 준비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할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찾아오시면 당장이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따를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세요. 다른 말로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자기 영혼의 어쩔 수 없는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 주님 찾아가시죠. 세리, 돈도 있었어요. 나름 지위도 있었습니다. 힘도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불안함,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곤고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복, 모든 복의 기본이 되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회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자기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내 영혼의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터치하셔야 자기 영혼의 초라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문이 그제서야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나름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누구에게도 고기잡이 뒤지지 않을 자존심이 있었고 자신도 있었어요. 절대로 다른 일은 몰라라, 농사 짓는 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고기 잡는 일은 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 그런 베드로가 하루는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서요. 초라함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고기가 있냐? 없는데요. 아마 베드로가 자존심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고기가 있냐? 다른 때 물어보지, 해필 이날 물어. 고기가 있니?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자신 있다고 했던 부분, 나름 네가 성공하고 이 일에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그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도 고기 많이 잡은 거예요. 그물 한 번 던졌는데 고기가 막 찢어질 정도로 걸려서 고기가 만선에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고기 있나? 억수로 많아요.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 내려. 아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심령이 가난해 있던 그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실패도 복입니다.
빈손도 복이고 빈배도 복입니다. 만선만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빈배도 복입니다. 모든 걸 움켜쥐었는데요, 그것만 복이 아니고요, 빈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복이에요. 다 가졌을 때 주님이 찾아간 예가 없습니다. 만선의 기쁨, 난막 뭐든지 다 잘해, 그때 주님이 찾아간 적이 없어요. 인생의 곤고함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 초라해서 그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만선의 기쁨을 얻어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한번 딱 던졌는데 자존심 구기고 다 접고 그물 한번 던졌는데 고기가 막 찢을 정도로 잡았어요. 늘 말씀드리죠. 제 같으면 주님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우리 만듭시다. 6대4, 7대3. 그래도 내가 열심히 던지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니까 입만 벌리는 당신보다 애쓰고 노력한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업합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가? 이런 사람, 회개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회개가 준비된 사람은 주님은 언제라도 찾아가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쌓였던지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자기 영혼의 곤고함 속에서 막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웃고 겉으로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있는 지하고 가진 척하고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막 허세 부리기도 하지만 그 영혼의 곤고함, 어떻게 알 수 없는 내 영혼의 이 허전함, 불안함, 두려움, 뭔지 딱히 손이 잡히는 것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말이죠. 주님 그때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이 동행에 초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고 싶다. 이게 동행인 거예요. 눈을 열면 보일 거예요. 아멘입니까? 귀를 열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실까? 자기의 고집과 사회적인 전통을 깰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정통과 전통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정통은 본질, 진리를 말합니다. 전통은 정통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전달하기 위한 그릇과 같습니다. 정통이 포도주라면 전통은 포도주를 담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문제는 정통이 없는 전통이 문제예요. 정통과 전혀 떠난 어떤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주님이 주셨던 진리, 생명, 본질을 잘 담고 네 후세대에게 딜리버리하고 잘 그걸 지켜내고 더 확장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전통이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전통이라는 껍데기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정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사랑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정통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사랑 전하고 생명 주는 그것, 살리는 그것, 할렐루야. 그게 정통이고 이 정통을 유지하고 정통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전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정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들은 전통 때문에 정통을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어떤 한 율법사가 주님 찾아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다. 다음은요, 사랑이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때 반문하는 게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과 수준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인생을 논하고 나와 함께 어떤 인생을 공유하면서 정말 율법에서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 사랑할 만한 수준, 그걸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있잖아,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제사장 레위인 지나갔어. 다 죽게 된 그를 바라보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데리다가 대신 약값을 내주고 치료비를 부담하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라고 그러고 갔다. 그리고 주님 묻는 게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니? 물론 제사장, 레위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정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너의 이웃이 누구니? 내 체면, 내 위신, 내 자존심, 이것이 전통이 돼서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정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뭔가요? 영혼 구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만 정통입니다.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정통이라는 진리를 담아내야 될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본질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 이 그릇에 채우고 있다면 이 그릇은 깨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이 전통을 깨버린, 정통을 위해서 비본질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깰 준비가 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면서 주님 물어요. 이 목사, 누가 네 이웃이니? 네 안에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정통, 아버지의 마음이 있니? 껍데기 안에, 그릇 안에 나 교회에서 목사고요, 나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요, 나 세례받고 모태신앙이고요, 나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요, 11조도예요, 이런저런 스쿨도 한다니까요. 이걸 떠나서 우리 안에 정통이 있는가? 영혼 사랑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깨버립시다. 자존심도 깨고, 할렐루야,
모든 비본질적인 것 떼고 내 안에 정통이 살아나야 합니다. 본질이 살아나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눈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우리 안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동행의 본질인 겁니다. 뭐 대고 화려하게 해놓고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맛있는 밥, 맛있는 국, 맛있는 간식, 이런저런 어떤 선물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도우미들 안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오늘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동행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님 그걸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도우미들이 회개했는가, 회개할 준비가 됐는가. 이 동행은 나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가 내 안에서 그가 그분의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를 깰 준비가 된 사람, 그 자를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돈 많고 힘 있고 경험 많고 노련하고 잘하는 어떤 그런 나귀들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자기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힘없고 초라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찾아가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찾아오실 문을 열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내가 회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내 인간의 모든 어떤 이 껍데기들 내가 깨고 내 안에 율법의 본질, 말씀의 본질인 십자가의 본질인 사랑,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설교 때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이 밤에 나의 발을 포갭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님, 자리에서 한번 일었을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진실로 이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동행의 리더 브리더들 여러분들에게 연애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행의 리더와 브리더들만 우리 아래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올라온다는 건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는다는 겁니다. 권리 포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진 어떤 이 어린 양처럼 주님, 나를 주의 제단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부리더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두 주먹 불고 넘겨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